우리 그립다는 말은 만나고 싶거나 가고 싶어서 그 마음이 애틋하고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고향을 떠나온 자녀들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미치도록 그립습니다. 또 고국을 떠나 외국에 사는 동포들은 조국이 또 많이 그립습니다.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갈 수 있으면 이 그리움은 삶의 위로와 또 소망을 줍니다. 우리 조병화 시인의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앞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일이 어려서 기쁘리.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오늘이 지루하지 않아서 기쁘리.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을 늦춰서 기쁘리. 그리운 사람 때문에 내일이 기대되고 오늘이 지루하지 않고 또 미래의 시간을 늦출 수 있어서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움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또 아쉬움과 또 약간의 슬픔이 있지만 또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움 때문에 또 위로도 받기도 하고 용기도 얻기도 하고 또 소망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운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공생의 3년을 마치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또 믿으십니까? 예수님 보고 싶으십니까? 또 예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 마지막 때 가져야 될 많은 신앙 가운데 중요한 신앙은 이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 이 재림신앙은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당했던 슬픔과 아픔과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억압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최후 승리의 승리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은 우리의 삶에 진지함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자신의 삶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리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신앙에서는 당연히 그리움이 있습니다. 이 그리움을 잘 활용하셔서 위로 얻고 또 용기 받고 또 소망 안겨주는 또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립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지금 없어서 좀 아쉽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세월이 흐르면 시대가 바뀌면 아쉬운 면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끌고 가던 그런 지도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교체가 되면서 열심들도 많이 식어지고 공동체의 분위기도 많이 어수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공동체가 망하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또한 수준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아쉬움을 가지고 하는 말이 그립다는 말입니다. 그립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지만 모든 교회를 아우르고 성도들을 아우를 만한 그런 지도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시기가 되고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이 그립다라는 그런 말을 듣곤 합니다.
헌신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도 한경직 목사님 같은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그립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그리운 사람은 있고요. 의료계나 문화계나 경제계나 정치계 모든 분야에서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운 사람이 많다는 것은 지금 이 공동체가,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 이끌어가고 또 잘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조나 선배에 필적할 만한 후예나 후배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공동체가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 좋은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은 그리움을 없애는 확실한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운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그리운 사람으로 정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제목을 말씀드리면 느헤미야가 그립다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립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 시대에 왜 그리운가 그 내용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 땅으로 귀환한 그런 백성들을 이끌었던 세 번째 지도자입니다. 3차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입니다. 1차 귀환을 주도했던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고요.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인데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부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아주 잘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2차에 와 있던 에스라와 연합해서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을 시켰습니다. 멋진 지도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고국 땅에 돌아와서 했던 일들을, 총독으로 했던 일들을 소개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벽 건축을 막 하고 있는데 백성들 가운데, 관리들 가운데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백성들에게 고리도금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고국 땅에 돌아왔지만 종교적으로는 자유가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파사의 속국입니다. 계속해서 조공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끊임없이 세금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세금에 시달리는 것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바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파사에 바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런 현상들과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일상을 살아내야 되고 또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담보를 잡히게 되는데 집을 담보 잡히고 돈을 빌리고 밭과 포도원을 담보 잡히고 돈을 빌렸는데도 부족합니다. 나중에는 자녀들을 종으로 팔면서까지도 돈을 빌려가지고 그 세금을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극에 달아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강력하게 명령했습니다. 앞으로 이자 받지 마라. 그리고 갈취한 것 있으면 100분의 1을 돌려줘라. 그것을 명령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살게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고리도금을 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챙겼던 사람들이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냐면 첫 번째는 총독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총독은 그 지역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순종했다가는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순종했냐면 느헤미야를 존경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존경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도대체 총독으로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리도금을 하면서 자기 이득을 챙겼던 자들이 존경을 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존경할 수 있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전에 있던 총독들은 백성으로부터 엄청난 것들을 착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도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백성들을 이중으로 착취하니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과 그 수하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먹는 일들은 아주 무궁무진하게 그 예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거나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암행어사 출도여가 외쳐지는 그런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 그 암행어사 출도여는 대부분 다 고을의 관리들이, 그 하부 직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외친 것이 암행어사 출도였습니다. 봉건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고요. 공산사회에서 공산국가는 그렇고요. 또 독재국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일정한 세력들만 다 착취해서 다 먹고 백성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는 것이고요. 민주국가에서도 실은 불의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면서 엄청난 비극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든가 자기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는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이용해서, 이 권력을 이용해서 내 이득을 챙겨야겠다라는, 자신의 이득을 챙겨야 된다는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지도자들도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리가 생겨나면 다 이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전 총독들처럼 자리를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물리치고 승리한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뒷부분에 보시면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의 녹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가의 관리이기 때문에, 관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12년 동안 이 사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에 받아도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녹이, 자신이 받는 이 녹이 백성들의 세금으로부터 걷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녹을 정당한 수입인데 거부한 것입니다. 착취당하는 백성들의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그런 방편입니다. 정당한 자기 권리를 포기해서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경감시켜 준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한 일입니다. 17절 말씀에 또 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또 내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총독을 하다 보면 그 중간 관리들, 또 이방에서 온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전부 공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사비를 털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금은 세금으로 채워지는 금액이고 사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산이기 때문에 사비를 털어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이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월급도 받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털어서 관리들을, 또한 이방에서 온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자신의 재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말씀 맨 뒷부분에 보시면요,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누구를 바라보니까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차마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곰핍한 삶을 보니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어서 12년 동안 그것을 받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권력을 가지고 부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리를 지키며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정당한 대가를 포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공금을 가지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비를 들여서 그 일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12년 동안 했었던 행적을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시대의 그리운 지도자입니다. 자신의 자리와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지 않는 지도자 느헤미야가 그립습니다. 지도자들의 하는 행태들은 전부 자기 이익과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의한 일을 저질러서라도 자리와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리와 권력을 얻으면 또 본전을 챙기려고 또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서 그 자리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존경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사회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만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도 있지만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은 지도자들의 존경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있는 지도자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좀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은 존경할지 몰라도 사리사욕을 채우는 지도자들은 절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백성들을 먼저 살피고 배려하는 지도자 느헤미야가 그립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나라와 국민을 섬기라고 국민들이 세워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면 수준 미달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면 자격 부족이고요. 국민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무관심하면 이건 자격 박탈감입니다. 지도자들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자기 안전을 먼저 챙기고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는 이런 것들은 보면서 우리는 전부 지도자들에게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라고 앉힌 것이 아니라, 그러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일반인으로서의 느헤미야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당한 소유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서 섬기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생각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은 돈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져 가고 있고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을 한다는 이런 것들이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다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다 보면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신앙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목적이 되어지고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지 모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많이 증식해서 그것들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헌금을 하면서 위로를 받는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담겨져 있고 삶이 담겨져 있는 그런 헌금을, 그런 예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또 돈에서부터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식과 윤리와 법과 신앙을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같다. 그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인격적으로 그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신앙적으로 그러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고 나니까 무릎을 꿇는 예가 허다한 것입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무릎 꿇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고, 나는 신앙인으로서 인격적으로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믿었지만 막상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인 느헤미야가 그립습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느헤미야가 자기의 권력을, 자리를 가지고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정말 자기가 지도자로서는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손을 들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그것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전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은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손을 들을 수 있는 것만큼 정말 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고백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아멘으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인과 사명자가 더 필요한데, 정말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또한 느헤미야가 그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일반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느헤미야는 정말 이 시대에 그리운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많으면 이 사회와 나라가 더 건전해지고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많으면 돈 때문에 일어나는 참혹한 일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신앙인이 많으면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실현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손절해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라는 것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만 섬긴다는 것이 이 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로마 교회에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모든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니까 그들을 손절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인고 하면 섬김이냐 챙김이냐입니다. 섬김이냐 챙김이냐. 지도자로서 섬기는 지도자냐 챙기는 지도자냐. 우리가 국민으로서 섬기는 국민이냐 챙기는 국민이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섬기는 신앙인이냐 챙기는 신앙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공동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섬기며 사는 것은 좀 힘듭니다. 챙기며 사는 것은 쉽고 기쁨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섬기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섬기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로 권리와 돈과 신앙에서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이 섬김이냐 챙김이냐 싸움을 잘 하시면 우리들은 이 시대에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후세대들에게 우리는 또 하나의 그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돈도 우리를 주인 삼으라고 유혹하고 있고요. 즐기며 살라고 쾌락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권한과 권리만 있으면 네 이득 챙기며 살라고 하는 유혹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종들입니다. 섬김이냐 챙김이냐 이 선택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이 시대의 작은 예수들 되시고 후대에게는 그리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